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중에 절대 다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남성들이 많지 않았다는 말은 여성 신도들의 배우자 중에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부부가 신앙이 같지 않으면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문란한 생활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때여서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았을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해 여러 가지로 고초를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범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주보 생명의 말씀은 1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은 예수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렇게 죽기까지 선하게 대해 주셨듯이 남편을 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선대하셨듯이 남편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막무가내인 남편을 존경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며 상처를 주고받은 부모를 존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만으로도 예를 갖춰 대하고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뜻으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남편이며 가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남편이 어떤 좋은 죄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남편의 위치에 대해 말씀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월함을 기준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 위치를 세워줄 때 가정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베드로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박해해도 선대해야 되는 이유를 2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선대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교회를 함께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서 뭐 한다,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군말 않고 믿고 안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값나가는 것들로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중받는 길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썩지 않는 장식물로 치장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생애의 말씀 2번에 있습니다.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도 단정하게 잘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마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속마음을 값진 것으로 가꾸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물품을 사면 거기에 라벨이 붙어 있고 거기에 프라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죠? 가격. 그렇죠? 가격이 적혀 있죠. 사람이 그 비싼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 비싼 것들로 우리 몸을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그의 사람됨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아니라 밸류,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딜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썩지 않을 것들로, 세상에 값비싸지만 썩고 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유행되는 게 나오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을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이 장식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값진 것으로 본다. 밸류, 가치를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을 살다간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데 아브라함을 그 사라는 뭐라고 부르며 지냈다고 그럽니까? 주인님, 마스터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사라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베드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주인 모시듯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존중하며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는지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 곁을 지나갑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서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해를 피하고 있었는데 그 3명의 나그네를 보자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에요. 지금은 고운 가루 얻기가 쉽잖아요. 마트 가면 뭐 밀가루, 곡물가루 천지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의 고운 가루 어떻게 얻지요? 뭐 해야 됩니까? 찢고 빻고 갈고 난리를 떨어야 요만큼의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 세상에 그 누가 해? 아브라함이 하겠어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 3쌀을 갖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는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다 잡아가지고 막 커피 요리해서 엉긴 치즈와 우유를 곁들여서 대접합니다. 여느 여자 같았으면, 연인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당신 정말 미쳤어요? 지금 해가 얼마나 뜨거운데 나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그리 바리바리 챙겨 먹여요? 빵이나 한 조각 먹여서 보내지. 그럴만도 한데 이 남편이 데려온 손님들을 사람은 군말 않고 정성껏 고운 가루 3쌀을 준비해서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다 잡아서 치즈와 우유를 곁들여서 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아내였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사라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너무 착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복 중에 복은 나무 식구 잘 들어오는 복이 됐잖아요. 누가 들어와요?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진짜 모르는 건 아니죠? 아니, 사람 며느리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어떤 여자입니까? 난 깜짝 놀라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은 정말 이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고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천리 먼 길 땅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종이 가가지고 우물가에 도착해서 한 여인이 있길래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이 여인이 그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나그네가 데리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그 우물에서 물을 다 떠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하고 달라요. 그 땅으로 내려가야 물을 얻는 땅이에요. 그걸 확 내려가면서 낙타 10필에게 그 물을 다 마시게 해요. 자진해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아내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주시옵소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준 대로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남편의 대로 손님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썩지 않는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따라 복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되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하라? 아이고, 하기 싫어갖고 대답도 안 하고 어떤 분이 글쎄 세상에 비행 접시를 목격했대요. 여러분, 여기 비행 접시 목격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비행 접시가 뭐예요? UFO, 비확인 물체, 접시 같은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봤냐 했더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좀 다그쳤대. 여보, 빨리빨리 밥이나 먹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 부인이 뭐요? 내가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싱크대에서 갑자기 뭐가 날라오는데 접시가 일직선으로 빛의 속도로 비확인 물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더라. 비행 뭐예요? 비행 접시를 봤대. 오유, 비행 접시. 나 그분 여자분 직분을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믿는 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비행 접시를 목격했어야 되겠습니까? 복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참 우리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남편을 첫 자리에 세워주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존중하라, 순종하라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put your husband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put your husband 어디에? first. 당신의 남편을 어떤 자리에? 항상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 여러분, 남편들을 그렇게 첫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할렐루야. 네. 남자분들이 져주고 사는 거, 또 뭐 그게 뭐 또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나 또 부인은 부인들의 그 몫을 다해야 된다.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도 감탄해요. 볼 때마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지만 그 말이 뭡니까? 이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분신이야. 자기 동일 본질이야. 그냥 자기와 같다는 거죠. 그 우리는 지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잠언 5장 18절 19절은 남편에게 아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3번입니다. 이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남자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려하라. 좀 뭐가 오글거리죠? 동의가 안 되실 때가 있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암사성, 아름다운 암노루.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를 존경하기는 어려워도 존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경할 수.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 부인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인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잘났든 못났든 성격이 어떻든 그는 너에게 누구다?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내의 자리예요.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또 전도서 9장 9절은 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생의 말씀 4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거기 이제 전으로 읽어보면 옷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머리를 고이 빗어서 그걸 기름으로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 채워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네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그게 네가 받은 몫이다.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허무한 인생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이다. 함께 볼까요?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서로 단정하게 삶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빛으로 채워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라. 아내와 함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누리고 가꾸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가리켜서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기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과 재산 정도로 여겨졌는데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아내를 누구로 알아야 되냐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천국의 공동 상속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함께 갖고 갈 그런 천국의 공동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세우는 동반자입니다. 아내는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세워가는 동력자입니다. 아내는 천국 공동체의 동반자요
동력자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뭐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이어 나눌 자로 부부가 서로를 알고 살아가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성도 간에도 이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않도록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서로 선대하라고 당부하면서 첫 부탁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생각과 의견과 성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똑같아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르지만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성인의 말에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부동, 똑같지는 않더라도 화의, 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 배에서 나온 자식도 아롱이 다롱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도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는가. 옛 성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여 다른 것들끼리의 조화를 도모하고 협조하면 만사 만물이 번창하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여 차이를 말살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거나 똑같아지려고 하면 지속될 수 없어 마침내 무너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이 다른 걸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막 도모하면 만사 만물이 번창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차이를 말살하거나 똑같이 만들려고 하거나 똑같아지려고만 하면은 가정이든 공동체든 지속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 달라도, 그죠? 다 달라도. 부동, 다 같지 않지만 화의, 그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조화를 도모하고 협조하며 만사 만물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어라는 우리 국어책 말고 국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저마다 약점, 단점,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을 이어받고 복을 나누고 복을 베푸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천상의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천상의 관현악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점만 보고 무시하고 결점만 보고 험담하고 단점만 보고 불평하고 자기와 다르다고 배척하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어 힘있게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가끔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요 생명의 말씀 5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소가 있어서 그 구유를 막 돌보고 소를 먹이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소가 있어야 뭘 쓸 수 있어요? 힘 쓸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결점, 좀 이상한 부분들만 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렇게 사람을 내치면 당장에 속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진 좋은 면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자면 그 사람의 좋은 면들만 보면서 그가 지닌 이상한 면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덕을 갖추어서 좋은 말로 대하고 손에 덕을 갖고 가급적이면 좋은 것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랑을 얻는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 기억해라 그럽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서 저도 어쩔 때 말이 이까지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오지만 왜?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어서 복 받으려고.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끼치게 하려고 참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좋은 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 참 귀한 말씀 같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사람이 이상한 면들을 감당하려면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감당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도 목사님이 엄격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차다, 너무 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디지 못해서 가시면서 그래 이 교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주 자상한 분을 친절한 분을 부탁을 해서 초빙을 해서 모셔다 놓고 가셨대. 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무게가 없다. 전에 목사님은 아주 무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힘들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을 빌고 축복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는 시편 34편 12절로 16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항상 그 입에 덕을 갖고 그 손에 덕을 갖추고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그러면서 참아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는 그 말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고 혀를 겸해서 어쨌든 나쁜 말을 들어도 좋은 말로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습니까? 온 나라를 얻고 심지어 자기를 대적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편들어주는 그런 복을 다윗이 누려요. 하나님이 좋은 날을 그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을 지켜보시고
또 악인은 악인에 받도록 하나님이 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복을 이어받고 그 복을 서로 나누고 그 복을 서로 베풀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하고 성도님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할 수 있는 한 복을 빌면서 그렇게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